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망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니 그때 있고 안 때 있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또는 각자 해왔던 습관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를 기리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해의 부족과 잘못들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떠오르는 아침에 그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잡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그저 흩어지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년 내내 주님의 환한 얼굴을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틀거리고 인해 중심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미는 그 의로운 팔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각자에게 미치어서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이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그 가정의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더욱 주님만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고한석 권사님께서 오늘 신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부터 저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녀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새해도 더욱더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내주 역사하심이 풍성한 그런 목사님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한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올해 우리 파크리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참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돕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다 같이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 송년 예배도 지냈고 또 송년 감사 예배도 지냈었고요. 송구영신 예배죠.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1년간을 정리를 하셨습니까? 벌써 1년을 훌쩍 지나고 작년에 계획하고 결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어요? 다 이루어지신 분? 아니 나는 아예 계획도 없었다. 오늘 이제 미국 교회 가니까 브렛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합니다. 20파운드를 뺐대요. 그런데 25파운드를 더 빼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어서 한점 웃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올해 또 할 일들을 좀 생각하니까 제가 작년에 물론 영성이를 쭉 써왔지만은 보다 자주 못 썼던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저 영성 얘기를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고요. 또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은혜롭고 더욱더 정확한 메시지를 교우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각각 1시간, 2시간씩 이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제가 계획을 한번 써봤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요예배, 토요예배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시간이 나시지 않더라도 올해는 정말 마음을 다 잡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일주일에 한번 듣고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버틴다는 게 자꾸 말씀을 접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시스템, 제도가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시스템, 제도에서 도움이 오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여러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스 네이션 상티 처치 저희들이 작은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이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있으니까 여전히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정교인 성가대 찬양 있죠.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가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이제 발런티어로 이제 장소를 제공하시겠다 해서 3주째 1월 18일 날 목장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또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믿지 않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봐야 하니까요. 생명의 삶 이제 1월 지금 하고 있지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큐티가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일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 참 피곤한 몸도 이끌고 오셔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그 자체로서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피곤하신 몸 이끌고 와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기도를 위해서 각별히 헌신하신 분들이죠. 또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새로 오신 그 디어필드에 계신 그 윤군자 집사님께서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 쌀 각자 받아가셨죠? 안 가져가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다 떨어지기 전에 쌀하고 그분이 이제 도네이션에서 쌀하고 떡하고 저희들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강대성 헌화가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어쨌든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요. 마지막 주이죠. 1월 25일 날 일반 예배이지만은 특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있었죠. 파그리스 선교 정기 총회가 있었는데 전 임원진을 1년 유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또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장님 혼자서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기도 그와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선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며 일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기도해주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 세미나가
1월 19일부터 21일이 있습니다. 키스톤 한인 침례교회인데 템파에 있어요. 이 리더십 세미나는 특별히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호텔도 잡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ESL 클래스가 또 오픈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혹시 자신이 그렇고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 무료니까 1월 21일 날 아마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6시 반부터 8시까지 우리 교회 각 교실에서 아마 할 겁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주변에 홍보하실 분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3, 1 through 11.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chapter 3, 1 through 11, Colossians. 제 성경은 신약 326쪽입니다. 찾으셨죠?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를 다시 계시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오남과 거절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옛 애인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참 오래 사귀었던 사이라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종종 만나면서 아주 편한 사이예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더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도 그 옛사람을, 옛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 몰래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 호젓한 공원에서 함께 만나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손을 이렇게 잡고 그윽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고 상대방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아내의 행동이 영 수상한 거예요. 남편이 몰래 따라갔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껴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봐!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아내가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뭐 별것 아니야. 잠깐만 손 잡았다가 그냥 살짝 호응한 것 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난리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남편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바로 우리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신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지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또 2장 20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 3절에서도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3장 1절은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My Lord,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식은 결혼식과 매우 비슷해요. 결혼식을 안 해도 법정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선서만 하면 부부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어떻게 축하를 받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침례, baptism, 침례를 받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baptism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표시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우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즉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는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이제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제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옛 애인과의 관계는 다 끝났고 이제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그분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혼식과 같은 의미의 침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침례를 받는 그 당시에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그러니까 땅에서 끝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즉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value,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옛날 그 애인은 끊어버리고 지금의 남편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구원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했죠. 칭의는 뭐예요? 내가 이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난스탑으로. 그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구원을 여기까지 알고 있다? 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한 20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린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도 이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아니 10살 된 아이가 10년이 지나도록 그저 1살인 채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쭉 자라나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받는 구원, 받아가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당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의 인간성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혼의 구원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칭의는 아까 칭의는 영의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혼의 구원, 즉 성화, 즉 그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working process,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럼으로써 죄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구원의 과정에 지금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육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이거는 마지막 단계죠. 죄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상태예요. 즉 천국에 가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터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이 앞으로 받을 구원이다. 천국에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면 예수 천당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즉 혼의 구원, 인격의 구원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매일매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바라보면서 추하게 늙어가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며 천국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 것인가? 이게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 시편 볼까요?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들 예수께 말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하다가 뭔가를 다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어떻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자, 발판이다. 발판은 뭐예요? 발을 받는 판.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얹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 말은요,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도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어서 제자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천국의 윤리와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교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서서 설교하셨어요? 앉아서 설교하셨어요? 앉아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앉으사 뭐 돌 위에 앉았다, 무슨 의자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보좌에 앉으사 이 말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상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우리 2000년 전으로 다 가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지요. 이 말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청중들에게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유행했던 플라톤의 철학 방식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동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보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좀 무지하게 낯설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앞에 그 절벽 같은 데가 있는데 좀 평평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 의자에서 바라보는 데가 여기 뭐예요? 담벼락이, 큰 담벼락이 오른쪽에 있는데 담벼락을 보고 앉아있죠. 다들 잘 보세요. 근데 그 담벼락이 뭐예요? 담벼락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탁자 같은 것도 있고 맨 오른쪽에 뭐예요? 고양이 같은 그림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저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실물이고 실제인지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쪽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슬에 묶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풀려나서 밖에 나갔다 왔어요. 밖에 나가니까 정말로 짐작도 못하는, 설명도 할 수 없는 찬란한 그 빛이라고 하는, 불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광채가 있고요. 그 광채가 내어붙는 그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이면에는 무엇이죠? 정말이 있잖아요.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저 벽에 있는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불이 피어져 있죠. 그 불빛을 통해서 무엇이죠? 모양이 탁자, 저 끝에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불빛이 실물을 막 비추니까 그 실물의 그림자가 담벼락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플라톤 시대 사람들에게 그분의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실제는 아직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서 이 그림자를 실제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게, 즉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실제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통치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야, 이거 대학교 철학 시간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를 잘 보면 몸인 교회라고 나오죠. 자, 몸인 교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가 어디에 계셔? 저 위에 계세요. 위에 계시면은 그 몸인 교회는 여기 있는데 머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실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실제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고 우리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따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따라 교회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에 따라 우리 성도들도 이 생명에 연결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플라톤식의 그 성별 방식에 따르면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인생인지라 믿음이 연약한지라 우리는 그저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만을 보고 발을 동동동 굴르면서 근심걱정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정말 그것을 나의 실제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염려와 문제는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은 실제가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위에 계시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영원한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아니 언젠가 또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한번 슬며시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아시죠?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번 툭툭 털고 힘들어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 참
참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 미령은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감동 있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작품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정답으로 응수하고 정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가요, 이청준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영감 있는 소설가예요. 이분이 쓴 글 중에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읽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대학교 때 읽었는지 고등학교 때 읽었는지 잘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 문둥병자가 사는 그 소록도, 그 작은 섬에서 벌어지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 조백헌이 소록도 이제 그 5대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제 조 원장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요. 병든 환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눈물 흘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소록도에 있는 그 환자들,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 조 원장이 이제 군의관 대령 출신인데, 조 원장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연을 듣게 돼요. 그가 있기 전에 그 전 원장이 그 섬의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환자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처음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하다가 점점 자기만의 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을 하고 또 배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록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록도의 그 한 대표격인 황장로라는 분이 이 조 원장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원장님, 이들의 마음을 사려면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선과 고통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지금 헌신을 해도 그들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저기 또 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또 이제 배반을 하겠지, 자기 동상 세우려고 또 그러는구나. 그러니 원장님, 우선 그들과 공감을 하십시오. 그들과 공감하려면 먼저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 역임을 받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인카네이션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와 공감을 해주신 것입니다. The Lord empathized with us.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해바라기 씨를 내가 뿌렸는데 그 해바라기 씨가 적절한 토양과 물과 기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자라고 세숫대야 많은 그 해바라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타남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막 주장하고 사실을 까발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 자리로 내려가서 공감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empathized with us.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 계산과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 삶에서 정말 조금의 손해가 있고 불편이 생기고 이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대의, value라는 것이죠. 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의와 진리를 붙들었다고 해서 삶에 무슨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고 무엇이 뭐 확 보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화에 멋진 대사가 있어요.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인데요. 제주도 할머니예요. 이름이 개춘이고, 개춘 할망이 그분이 이제 손녀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인데 아들 내외가 트럭 운전하다가 두 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손녀 딸을 딸처럼 또 인생의 친구처럼 키우면서 사는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 뚝방 같은 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그 할머니들 이렇게 특유의 그 폼 있지 않습니까? 고쟁이 같은 거 입고 이제 이렇게 그 장면이 그때 영화도 아주 옛날에 본 건데 선명해요. 그렇게 쪼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으신 분이 누구죠? 네? 그분이 나와서 윤여정 그분인데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 장면에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담배를 여기 쏙 들어가게 정도로 이렇게 쫙 빨다가 뱉으면서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답변이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 장면, 담배 연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독백, 그 답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이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하신 대의이시며 영원하신 진리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이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은 옛 애인은 잊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내고 너무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다 끝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물론 바뀌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전의 삶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끝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겨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내가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림자로 살았던 그 죄의 방식대로 행하였던 그때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나는 옛 애인에게로 그림자에게로 돌아가는 걸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것은 한 번에 끝내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working process,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그 성화의 과정, 그 인격의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이미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매일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녔어. 이제 좀 쉬어야지.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실 이게 종교가 아니라고. 삶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매일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나의 그림자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닙니다. 그 그림자를 내가 실체로 여기고 살아가요.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별로 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부터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경책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찾아가져 와야지. 또 펴야지.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지요. TV 틀고 전화기에 있는 그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는 건 정말로 쉬운데 성경을 가져다가 피는 건 이상하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365일 읽기 플랜도 있고요. 그런 사이트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짜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그냥 읽는 것보다 우리가 필사한 적 있었죠? 펜을 들고 기록하면 읽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짧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또 한 번 이렇게 통독하는 것, 전체적으로 읽는 것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큐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가다 보면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그 텐트를 집처럼 편한 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 가져가도 텐트가 불편하다고 해서 막 집에 가서 막 침대를 가져오고 들여놓지 않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그 텐트 안에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꾸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가 하룻밤을 거기서 잘 수가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치고 하루를 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다시 텐트를 거두고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닙니다. 그림자 집이에요.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우리의 진정한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면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마치 그 산길 가는 등산객처럼 매일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며 열심히 산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인 그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361일이 남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뭐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에 매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하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어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애인을, 과거를 그리워하듯이 세상의 가치와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위의 것을 찾으라 그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이 곧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공감하고 같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잠시 머무르는 그 텐트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인카네이션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